오늘 요한서신 강의 16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경고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 요한의 경고 내용. 우리 요한서신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요한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서신은 그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이단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물론 안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목적이 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죠. 그래서 다름 아니라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그 편지를 쓰듯이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2서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그 사랑을 입은 부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입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끝에 절을 말씀 보니까 부녀들, 물론 복수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몰랐는데 13절에 말씀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라고 나오죠. 4명. 그래서 4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 편지를 썼던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요, 팔씨름할 때 서로 이기려고 막 그 사력을 다해서 겨루죠. 힘을 이렇게 쓰다가 한번 넘어지면 금방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길도 빨리 가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다행이에요. 나중에 포기돼 버리면 결론이 납니다. 나 안 가. 나 안 가는 것과 가야 할 텐데 근데 가기 싫다, 가야 할 텐데 가기 싫다, 이건 그 하나님께서 갈등 속에서 너 이겨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 그 귀한 약속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이 시대에, 물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사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 5,000명 막 이런 식으로 불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게 전하는데 그 뒤에서는, 그 앞에서는 장사하는데 뒤에서는 밑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는 분명히 많이 파니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매상이 오르는데 왜 돈이 남는 것이 없냐, 나중에 거기에 남아야 하는데 왜 남는 것이 없을까, 빨리 이걸 알아차리면 이걸 사진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은수제를 지금은 프레스로 막 찍어서 만들었지만 일단 망치로 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드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그 보석 가게 그 은수제들 팔잖아요. 종로마 또 그런데 주문하면 그거 갖다 주고, 이거 현찰로 바로 치지 않고 예상을 깔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 수금을 하면 수금을 해서 그 얼마 또 그 재료를 사고.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누가 있으니까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나가는 양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가는 양에 대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가 남는다. 근데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조카한테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냐? 그래서 수금이 안 돼서 그런다. 그래서 수금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와야 된다. 근데 수금이 계속 안 된다고, 안 해준다고, 경기가 어려워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는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했더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전적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또 해봤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수금을 받아가지고 다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지 않아서 그때 이제까지 도둑을 키웠구나 해가지고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 자기 조카니까 다 믿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어딘가 그분이 굉장히 바쁘고 얘 안 나왔냐, 얘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무슨 말인가? 내가 알지 못한 성경 공부 하나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다닌 거예요. 신천지에 다녀가지고 교재 있냐? 그랬더니 예, 여기 있어요. 봤더니 비유에 대한 말씀 이런 교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들여서 언제부터 했냐? 이렇게 이제 역학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거기에 얼마나 머리를 많이 들었든지 이제는 목사님 설교 그렇게 은혜스러웠다고 하더니 목사님 설교에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를 어렵게 하냐? 다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모든 비유로서 이야기한 것을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그게 뿌리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완전히 여기서 빼내고 이단에게 들었던 것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결실이 맺혀 있느냐 이거죠. 그와 같이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거죠. 초대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장한 줄 알았는데 이미 에비온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자리를 잡았어요.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자리를 잡고 나는데 또 이단이 하나 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일서 강의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파가 무슨 파예요? 영지주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연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몬이라고 구레네 시몬 아시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거예요. 짊어지는데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해서 짊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짊어진 것을 지금 시몬이 짊어졌다. 그런데 그 시몬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몬으로 바뀌어져서 시몬 아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비웃고 참 미련한 것들을 왜 저렇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왜 이런 가연설이 이루어졌느냐? 두 가지. 하나는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이원론적 사상에서 그걸 배격한 거예요. 어떻게 육체면 육체고 영이면 영이지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 이원론적인 걸 배척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구원이 신성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번쩍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무슨 구원이냐? 그래서 구원관에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육체를 너무 신성시 여기고 예수님 육체를 인정하면 구원이 해이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이 혹하면서 그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럼 영이 하지 않느냐. 아들이 아들 낳으면 아들 되고 종이 아들 낳으면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영이다. 육체로 오신 건 잘못된 거다. 막 그 반박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듯이 계속 거기에 끼워서 설득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야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일만 앞장선 것이 아니라 전도 실컷 해놨는데 결국 그들이 밥상 차려주면 다른 자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게 할 일이냐 해서 총 사도들이 비상을 건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단에서 그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이 당시 우죽순처럼 이단들이 막 그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 일서도 그래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수신자가 사랑하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썼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그 경고는 적그리스도를 상가라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적그리스도를 상가하라. 우리 7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만 가리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방 종교가 달라요. 이방 종교는 색깔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단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 그 적자만 바뀌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임했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상가라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상가라고 말하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잃을까 봐 그렇고 그들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는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텐데 너희가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최종의 생애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상은 고사하고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 그래서 경고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일한 것을 잃어버렸다. 일을 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얻었죠.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그 다음에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에게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고 상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고에 여기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이런 사도들이 그 한결같이 한때는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잠깐 숨고르기라고 하는 그런 텀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 내적인 면에서 이단에게 지금 유혹을 받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서 그
이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편지들을 쓴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구원도 구원받게 하는 일도 우리는 그게 1순위죠.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잘 성장하도록 이단들이 우리를 호심탐탐하면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접근해 올 때 이것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에 무장을 해요. 분별력이 있어요. 사기를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결론을 내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말을 걸어봐 가지고 이 사람은 이빨도 안 들어간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는 다른 사람의 목표 대상을 정하자 이거죠.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어땠어요? 그래서요 예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에게 더 체크를 하고 그러지 막 핍박을 하고 막 예수 믿는 것들 개독교들을 막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벌써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배우고 싶은데요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막 그래 뭔가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이 사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거의 여기서 저 사람은 우리의 목표의 대상이다. 벌써 찍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찍었다고 한 것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려운 말입니까? 마귀가 나를 찍었다. 기분 좋아요? 오직하면 찍냐 이거죠. 왜 찍어요? 왜 찍습니까? 왜 찍냐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동물의 왕국 한번 보면요. 저는 그걸 시간 있을 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그건 참 의미한 게 굉장히 커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혼자 어스렁거리는 자는 다 먹잇감의 대상이에요. 갓 태어나더라도요 그 어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절대 보호받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뭘 느낀 거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다.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등한시하고 주의종 등한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내게서 나왔다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목표 대상이 된다 이거죠. 먹잇감의 대상이 돼요. 어린아이 할지라도 나는 모른다. 나를 전도한 사람,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 하면서 굉장히 바짝바짝 어미를 따라다니는 동물들과 같이 그들은 절대로 보호를 받는다 이거죠. 왜?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게 바짝바짝 따라다니듯이 그 어미가 그걸 딱딱 모든 것을 막아낸다 이거죠. 보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각계 전도로 다 그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냥 거듭나서 어디서든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보호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고 교회를 세워서 직분 주잖아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고 에베소 4장 13절에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어머니의 가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품이다. 어머니의 가슴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평안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가슴의 품에서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어머니의 가슴을 떠나서 잠을 재우고 그러면 이게 정서 불안으로 발전되어 나가서 결국 정서가 불안해져요. 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선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등한시하고 선교에만 빠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공헌을 세웠던 CCC 여러분 잘 알까요? 지금은 많이 약화되는데 김종건 그 전 총재 계셨을 때 이 CCC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회가 굉장히 조직이 되어지고 여름에 이런 학예 수련회 하면 대학생들 굉장히 많이 참석해서 많은 체험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빠지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 비판을 많이 받고 이단이네 뭐 안정감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그 선교의 그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우선하고 교회는 2차적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다가 보면 이건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교회는 추구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선교죠. 영혼권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도 영혼권이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녀가 없는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교회 중심 생활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에 지향적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단에 대한 행동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 11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제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해 가지고 안 들면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게 누가 말했냐?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요? 사랑. 여러분 앞에 부분 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사랑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하고 이배가 돼야 한대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 그래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이만큼 사랑은 여기에서 야 그게 사랑이냐 하면 혼돈질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죠. 혼돈하지 마세요. 사랑은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엔조이가 아니에요. 즐긴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인사하고 네가 거기 가담하면 네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너 집 밖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사는 길이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되고 오해가 벗겨진대. 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 많이 했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세상도 그렇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냐?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네? 아니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 8절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 것을 증명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낸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도 나와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 노래 많이 알죠. 같이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게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타난 특성이지 정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특성을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정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분을 내지 아니하고 막 그럼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건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사랑의 정의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원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유행처럼 퍼져나가면 거스르고 올라가고 역학조사 하듯이 나가면 꼭지 나오는데 시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세상에 이구동성 여기저기 과거 사람 지금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모두 다 사랑을 꿈꾸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어디?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사랑의 원조가 어디냐? 사랑의 원조는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사랑이심이라. 여기 하나님 이 사랑의 원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살려내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연인을 죽이고 막 이용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둘도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내 주셨다 이거죠. 10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죠.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 사랑은 상대적인데 나 혼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해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했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했냐 이거예요. 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원조고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나갈 때 각각 사랑의 정의는 다 각각 나타나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진리와 함께 어떤 사람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장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특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이단에게 빠진 자, 이단에게 당신 잘못됐어 한번 권면했을 때 들으면 좋으려지만 듣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아라. 내가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실게 하더라도 됐다고 하고 완전히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더 나가서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인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고 바로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10절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다.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자, 공격하고 방어는 뭐예요? 공격은 그냥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는 공격이 올 때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공격했다. 이게 방어라는 거죠. 왜? 상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막아낸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쳐들어올 것 같으면 네가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게 방어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지금 방어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죠. 이때 군사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 공격이 바로 최선의 방어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이걸 막아내려면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주장할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전도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확신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데 상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확신이 있다가도 언제 넘어뜨릴까 하면서 이 주시를 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 교회 비판하고 목사 불평하고 성도들 다 필요 없다고, 그때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격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이런 밀무와 썰무를 잘 보면요, 우리 이제 하천이 강물로 가잖아요. 또 큰 계곡의 물들이 바다가로 이제 합류가 되어지면서 바닷물이 많이 밀려올 때 그 어디로 이 하천까지 계속 같이 몰려와요. 근데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는 쭉 빠져나가죠. 그 만조가 되었을 때 물이 잘 나가지 않으니까 막 더 침범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갈 때는 악한 마귀의 계계들이 우리를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상대가 찾아와요. 내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할까, 심란하다, 괜찮다, 모든 걸 막 교회 가기도 싫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냄새를 맡고 마귀의 계계들은 찾아옵니다. 야, 이렇게까지 이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떻게.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가서 찾아뵈라고 해서 왔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써먹던 것을 그가 써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써먹었으니까 그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통하니까 이제 여기서 상대가 되어지면서 말한 것 보니까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게 내가 약하니까 그의 의지가 되어지고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시간은 없죠. 교통은 발달되지 않았죠. 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편지로 쓴다는 것은 항상 한계점이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요, 말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글로 말을 전해주려고 하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형식이 있죠. 또 매끈매야죠. 근데 사실 몇 마디 아닌 것을 글로 나타내면 페이지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이 붓으로 먹으로 그 종이에 쓰는 이 편지보다는 너희를 대면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나의 기쁨, 너희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전화를 하고 아무리 글로 주고받고 오늘날은 뭘로 주고받고 있어요? 카톡으로 문자로 또 아니면 전화로 해서 주고받고 안 한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죠. 얼굴 보는 거죠. 따라서 얼굴 보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 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대가 신방을 꺼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제가 그 미국에 집회하면서 한국은 신방 예고가 없어요. 그냥 안 나오면 가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오셨냐고 막 본인이 알아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갔더니 오셨구나 해가지고 막. 그런데 미국에 이제 그렇게 말하면요, 미국은 아니다.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 사전에 전화를 해서 몇 시에 신방을 가려고 한다 해서 오케이 하면 가지, 그렇게 갔다가는 완전 문도 안 열어준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우리나라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막 쳐들어갔다 그냥 갔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쳐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더 감사할 뿐이죠. 좀 털털 털고 잠깐만요 하고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시험 들다가도 그냥 예고 없이 찾아가면 눈 녹듯이 다 녹으면서 해결되고 그런다 이거죠. 어떤 분이 신방 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막 팔팔 뛰는 거예요. 나 신방 오면요 저 교회 안 나가 버릴 건다고 막 완전히 막 난리법석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서 신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낸 사람 시험 해결하고 교회 잘 나오라고. 목적이 그러잖아요. 근데 안 나와버린다고 하니까 신방 갈 목적에서 이탈되잖아요. 알았다고. 꼭 나오시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오기로 했어요. 안 나왔어요. 또 가려고 하면 또 막 또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번엔 꼭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신방도 안 한다고. 또 그렇게 신방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왜 그 신방 안 가셨어요? 그래요. 여차여차 신방 오면 뭐 팔짝팔짝 뛰면서 교회 안 나가버린다고 막 해서 할 수 없이 그 내가 안 간 것이라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가서 또 이제 아니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내가 그러긴 그러지만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와야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서 안 깨나고 가더라도 시험 들고 오면 다 시험 더 들 거예요. 안 나갈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시험 들더라도 가고 난 뒤에 가서 시험 든 것이 낫더라 이거죠. 가서 오지 말라고 나 가면 목사님 오시면 나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요. 그거 믿다가는 완전히 속았구나. 이게 돼요. 자, 바울이 먹으로 쓰고 내가 글로 남겨서 편지로 쓰여서 하는 것은 한계를 느낀다. 그래 내가 대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셀장들도 우리 또 기관장들도 그냥 문자로 띡띡띡 해가지고 뭐 나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저기 한 것보다는 전화가 더 좋고 전화보다는 우리 만난 것이 더 좋고 이것은 만나면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죠. 만났는데 패 해가지고 뱉어서 막 저기 모멸감을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침 뱉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듣는 말에 의해서는 막 이러쿵저러쿵 하고 별의별 말 다 하더라도요. 딱 다가서면 인사도 않다가 나중에 서서히 인상 피어지면서 나중에는 다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해결되지는 그 퍼센트가 더 많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베드로도 또 여기에는 사도 요한도 그래서 대면하기를 원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이유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으로 충만하면 벌써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이단의 영향을 받을 때 갈등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약한 부분에서 강해져서 기쁨으로 돌아섰을 때 해결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13절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그냥 아들들이 이 사도 요한하고 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의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주님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사실. 왜? 예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은 예수의 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육체가 귀중하냐? 이것은 피를 흘려 주셨고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영에게서 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육체에게서만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다 찾아 우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17장 17장 11절 시작.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느니라 하면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렸다.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속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면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해 버렸으니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속했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해 버리니까 그동안 가르쳐 줬던 모든 복음이 완전 싸그리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교훈을 받아서 가슴속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가 가르친 복음에 대한 교훈이 너희들 속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2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바로 피를 믿고 피 흘림 받아서 죄사함 받은 자, 그 복음을 그 교훈을 너희가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면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냐 하지만은 이게 가장 복음의 진수다 이거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모두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박하며 거기에 유혹받을까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